이제 복음 시리즈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에 순종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TV 광고를 보면 이 광고 중에 이 옷에 관련된 광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광고들은 멋진 외모, 몸매를 가진 연예인들이나 모델들이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서 멋진 장면을 연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그리고 그 장면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 옷이 어디 옷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브랜드를 딱 알려줍니다. 네, 제가 여기서 브랜드를 얘기 안 해도 뭔지 아시죠? 그죠? 네, 빠밤 무슨 옷, 악어 딱 있는 옷, 네, 또 그죠? 막 옷들을 갖다가 딱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아주 이상하게 여겼던 그 광고가 있었어요. 앞부분은 다 똑같은데 끝날 때 그 패션 브랜드 이름을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한 8개 막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끝납니다. 주일은 쉽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주일은 쉽니다. 아니 갑자기 광고 막 하다가 브랜드 얘기를 하다가 주일은 쉽니다 라고, 그 광고가 지금 거의 제가 한 20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구 하나 넣는 게 그 기업의 회장님이 이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의 뚝심과 철학이 참 놀랍다. 주일은 쉽니다라는 이 문구 하나로 우리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독교 정신을 실현합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이제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제가 섬기던 한인 교회에 이제 어학연수로 온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뭐 대기업에다가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어 실력을 좀 더 키우려고 오셨나? 근데 한 분이 이 주일은 쉽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를 다니다가 오신 거예요. 그냥 이분이 잠깐 그러면 회사 휴직계를 내고 오셨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이 어학연수를 온 겁니다. 이분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회사가, 이분이 되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아니 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이유 없이 기독교 회사라는 그거 딱 하나 보고 들어갔는데 광고에는 주일은 쉽니다 라고 했는데 뒷얘기가 짐작이 되시죠? 야근은 기본이고 주일에도 출근하라고 해서 어느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때려쳤다는 거예요. 과연 주일에는 누가 쉬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일을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일에 정말 막 몰입되어 있어요. 워커홀릭들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겠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고요, 돈을 까먹으면서도 일을 하세요. 네. 돈을 잃을 걸 알면서도 일을 갖다 만드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조금만 쉬면 죄책감과 불안함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율법의 계명 중에 이전에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었을까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애굽에 있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쉬는 게 너무너무 낯설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쉬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일에
이 들판에 나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해온다는 이미지가 우리 이미지 속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의 그 이미지예요. 어떤 거예요? 도끼라든지 톱 같은 거 딱 들고서 뒤에다가 딱 지게 메고 가서 거기에서 나무 갖다가 또 베고 이 가지도 탁탁 쳐가지고 이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지게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를 하다인데, 그리고 광야에는 나무가 별로 없지요. 광야에서 나무가 크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 나무를 한다라는 개념은 기껏해야 이 아주 작은 관목들이 대부분 메말라서 죽어 있어요. 그럼 죽은 나무들을 주워오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나무를 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나무들, 그냥 나뭇가지를 뭐 얼마나 주워왔겠습니까? 주워서 온 거죠.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모세와 아론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랬는데 저 사람이 나무를 해가지고 왔어.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모세와 아론 앞에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모세와 아론도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일지니였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아니, 나무 좀 주웠다고 반드시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어긴 게 우리 하나님께 큰 죄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돌로 치래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죽음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진영 밖에서 돌로 쳐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백성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진 밖에 있어야 될 부정한 존재로 그 사람을 내보내서 거기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말로 요즘으로 치면 우리 주일이겠죠? 주일에 어디 옆에 가서 나무 좀 주워 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라면, 뭐 인신매매라면, 뭐 강도를 했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나쁜 죄니까, 악한 죄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건 좀 너무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나무를 해서 땔감을 마련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여기가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할 게 없어요. 농사할 것도 없고 소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리고 있느니 나뭇가지라도 좀 주워 오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죽음으로, 공동체적인 처형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어긴 거는 어겼다 치고, 죽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게 법이라고 치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엄중한 심각한 뉘앙스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은 물론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모세와 아론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알고 있었다면 알아서 처형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었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법은 법이더라도 나뭇가지 몇 개 주었다고 그것 가지고 사람 죽이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으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이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어긴 것과 선악과를 따먹은 게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생각의 커다란 차이, 죄악에 대한 인식의 간격이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우선시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눈에는 그게 작게 보일 때가 많아요. 반면에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이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심판을 말씀하시던 때를 보면은 겉으로 막 좀 망할 것 같은 때에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로보암 2세 같은 때, 솔로몬의 영광을 거의 다 회복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하고 영토는 확장되고, 그 시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 너희들의 믿음이 옳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고 그 증거가 이 번영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그 반대를 얘기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의 눈에 너희들은 너무나 악하다, 너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처럼 번영하고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무엇이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맞았어요. 여로보암 2세의 그 최전성기에서부터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정점에서 멸망까지 20년밖에 안 걸려요. 우리가 보기에 괜찮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이 정도는 별 문제 아니지 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님께도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와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환경에 변화를 줍니까? 이 일이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인생에 뭐가 겉으로 보이는 대단한 변화가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격상의 성숙함도 없고, 근데 성경은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하는 거죠. 한 개인의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이며, 이것은 정말 전 우주적인 사건처럼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이 사람의 운명이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무한 사람, 우리가 볼 때 별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안식일에 열심히 일하는 당신, 이런 사람을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시네요. 안식일이라고 한가롭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게 너무 낭비,
시간을 허비하는 게으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악을 가져오게 된 사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네.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응? 과일 하나 먹었다고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일하라는 명령보다 안식하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궁극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몇째 날 창조하시죠? 몇째 날 창조하시죠? 네, 여섯째 날 창조하십니다. 여섯 번째 날 창조하셔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축복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딱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군요. 땅을 정복해야지, 내가 땅을 다스려야지, 땅에 충만해야지.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일했을까요? 창조된 인간이 처음 했던 일이 뭘까요? 여섯 번째 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 안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쉬었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처음부터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라가 아니고요, 쉬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문화가, 교회에서도 좀 그렇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은 되게 강조합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안식일 명령 말씀에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 검색해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하라라는 말씀은 많이 들리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우리 안에 복음이 희미해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성취가 강조되는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수고하라, 노력하라, 애써라, 헌신하라. 이 말들 자체로는 틀린 거에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밸런스예요. 균형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라, 근심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모든 것을 맡기라, 담대하라, 자유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이것과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보다 여기에다가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는요, 안식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복음 사건에는 이 안식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안식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네, 오늘 본문에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 여러분 이 말이 나오죠. 여기에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 이 유익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뭘까요? 성경에서 안식은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멈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쉰다는 의미고, 세 번째는 용납받는다,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다 따져볼 수 없고 저는 오늘 하나만 보려고요. 멈춘다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계명이 주어지는 두 가지 배경이 나와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에서 안식일 명령이 주어지는 근거가 뭐냐면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 안식일 명령의 근거예요. 내가 창조를 완성했다. 그러니 일곱째 날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멈추셨다. 그리고 쉬셨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는 근거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였으니 이제 노예처럼 일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창조의 근거를 가지고서 안식일 명령이 왜 주어지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어. 내가 지으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한 이 세상에 너희가 무엇인가를 더 만들 필요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 명령, 창조에 근거한 명령의 이유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뭔가 노력하고 수고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말들을 정리하면 안식일의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누리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잔치로 자기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와 이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일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그들이 정말 안식을 누리는 거죠. 예전에는 남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됐어요. 노예였으니까. 근데 광야에서부터 안식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멈춘다, 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쉬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오직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아무런 수고와 유익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안식해라, 너희들 쉬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쉼과 안식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명령으로 주세요. 일할 것이 없는 공간, 파종이나 추수가 필요 없는 광야에서조차도 너희들은 쉬지를 못하는구나. 너희는 일하는 사람으로 계속 노예처럼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쉼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이 세상을 더 완벽하거나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수고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창조자이자 구원자인 내가 그 모든 일을 한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 안에서 쉬고 누리고 안식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게 안식일 명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명령을 거부한다, 안식일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그냥 나무 몇 개 주워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내 힘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이 사람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집사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다 왔는데 그 땅에 대해서 좋은 땅이다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악평을 합니다. 높은 산성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여러분, 그들이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싸워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안식할 수 있는 날과 안식할 수 있는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마치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정말 한 50년 동안 일을 해야지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좀 쉴 수 있지, 이런 식의 내가 뭐를 해야지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 안에 깊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의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편 95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노하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구한테 노하셨다는 걸까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 그 땅 못 들어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될 것처럼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와 라고 하시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와 선물이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진짜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기는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진짜 본편이 어디 시작되죠? 15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세웠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에서 뽑혀나간 다음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려왔어요. 돌아왔지만 그 땅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안식을 줄 존재,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존재,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내가 영원한 보좌를 세울 것이다 했던 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참으로 안식하게 만들어줄 그 존재, 그 존재가 누굽니까? 메시아라 불리는 존재.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재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삶에서부터 자유롭고 정말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갖다 내려놓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짐들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란 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의를 쌓고 수고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과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수많은 규례와 율법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바리새인들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근데 여러분, 안식일 그들을 왜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안식하려고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이요 의무요 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병자를 갖다가 이렇게 놔두니? 야, 너희들의 그 양과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나올 수 있도록 거기다 나무 대주잖아. 그러면서 병든 자를 갖다 고치세요. 그랬더니 그 안식일에 그들이 뭘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안식일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살인을 모의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의무 조항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기 의와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너희가 덧입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셔서 그 갚으신 그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해 주시는 그 새 피조물이 너희 안에서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초대를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의 초대였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라.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소식인데, 아니 어떻게 소식에 순종을 할 수 있고 불순종을 할 수 있지? 문법에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먼저 쓴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에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복음이 어떤 소식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재창조하신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모든 약속과 그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영생과 그 나라와 그 모든 상급과 그 안식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수고함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인간의 종교성과 열심은 계속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포인트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불순종함이에요.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의 모습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대신에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충족하려는 마음과 행동.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쉬며 안식하는 대신에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반역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내가 정말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라고,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다고, 그분의 사랑에 너희 삶을 온전히 의탁하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무를 줍는 거예요. 나뭇가지 몇 개 주우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뭇가지 몇 개 더 있어요. 이거로 주님을 위한 전을 짓겠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용서받음과 나의 새로워짐을 그런 거로 담보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믿는 대신에 내가 뭔가를 더해야 한다는, 주님의 하신 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주님의 일만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다, 주님의 하신 일에 내가 뭔가를 더 추가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걸 갖다가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불순종한다는 건 예수님 안 믿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그 말 안에 그분이 하신 일에 내가 뭔가를 더하겠다는 게 그분을 갖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왜 거기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왜 거기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모든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일을 갖다가 완료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이미 완결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적용될 것이고, 그분이 역사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그 일을 안 끝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그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조금 있다더니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참 잘했구나. 근데 너희들 부족한 거 있어.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았네.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제 단지 계약금을 내셨을 뿐이야. 이제 남은 할부금을 우리가 다 내야 돼. 계약금 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남은 할부금 갚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염치가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구속사역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절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그걸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된 모독이자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생활계획표나 체크리스트 따위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안식을 줘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아까 안식의 또 다른 뜻이 받아들여짐이거든요. 그 용납되었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좀 실수하면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떠지? 여러분, 이건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용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식의 나무하기를 이제 멈춰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나의 으름에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고, 수고하고 내가 좀 짊어져야 된다고, 이런 노예 근성을 이제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인간적 모든 수준의 의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주의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하는 목적과 내용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노동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신뢰하여 복음을 더 많이 듣고 더 자주 생각하고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붙들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의 이끌으심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노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요, 기쁨이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는데 무슨 쉼이 있지? 아니에요.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의 창조가 얼마나 새로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믿고 또 믿고 묵상하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그 담대함과 자유함, 복음 안에 있는 그 온전히 용납된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